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월요일을 가장 무거운 날이라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 월요일은 새 은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반항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은 단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광야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히 임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반항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를 건지셨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은 반드시 반항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불평과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우리의 마음에 말로는 순종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기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들, 즉 출애굽 사건의 일부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우박, 메뚜기, 피로 변한 강, 전염병, 심지어는 장자를 치신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은 단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징계는 내버려 둠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혹시 마음이 아프고 일이 꼬인 것 같고 길이 막혔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 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기억할수록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50절까지는 무섭고 무거운 장면이 이어졌지만 52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양같이 길 잃은 백성을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성소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항하고 잊었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과거의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회상하는 것이며 그 기억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믿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던 날 열어주셨던 그 기적 떠올리십시오. 그 은혜의 흔적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피로와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의 은혜로 다시 순종과 기대로 한 주를 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맙시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오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를 말씀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항하며 시험하고 슬프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지켜주신 은혜를,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인도하신 손길을, 눈물로 기도할 때 들으셨던 응답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흐르게 하시고 반항보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향기가 되고 하는 말마다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무너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방황하며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은혜의 흔적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